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님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21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초기에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애를 썼지만 되어지는 것은 없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신경쇠약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바닥을 쳐서 야, 내가 진짜 거듭난 것 맞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영적인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한 부분을 깨우쳐 주므로 완전히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깨우쳐 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영적 눈을 열어주므로 이 허드슨 테일러 사역에는 엄청난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기초를 잡아주었고 자기의 사역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말씀이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이 하나의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요동치던 삶은 안정되었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말씀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이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가르쳤대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신학계에서 종교 신앙의 많은 어른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신앙관을 비판했대요. 어떤 식으로 비판했냐면, 야, 허드슨 테일러 신앙은 너무 수동적이다. 어떻게 맨날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곤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많은 선교사 중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엄청난 정말 업적을 남긴 것처럼 마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계속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르다가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진액이 흘러오듯이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 올 때, 그분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올 때, 그때 이제 반응하고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임으로 인하여 엄청난 열매를 맺어갔던 분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사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1800년도에 중국으로 가서 너무나 열악한 시대인데 자녀가 8살 때, 첫 아이가 8살 때 그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6살 된 아이가 또 죽게 되고 또 막내 6개월 되는 아이가 죽게 되고 자기 아내가 33살일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와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영혼을 저 하나님 나라의 품에, 하나님 품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이 진리를 하나 깨닫고는 그 삶에 엄청난 자녀 셋을 잃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33살에 잃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고 그가
선교사로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던 것이 얼마나 이 진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깊이 다가왔는가를 새삼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이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진액이 흘러 들어옴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원함이 어느새 가지의 원함이 되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뜻이 어느새 가지의 뜻이 되고, 주의 비전이 글자 그대로 나의 비전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그래서 너무 귀한 삶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도르가 다비다 구제를 많이 한 그 여집사님을 죽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는 그때도 아직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지만 성령께서는 죽은 스데반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말 베드로는 철저하게 성령이 주시는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주시는 그 원함을 따라서 사역해 갈 때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믿음대로 한다는 것은 성령이 먼저 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늘 보았지만 기도할 마음을 그동안 안 주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성전에 딱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기도할 마음을, 성령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고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그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의 사경점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딱 이제 발을 옮겨 놓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성경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네,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그러면 뭐 그건 자유입니다만 그러면 빠져 죽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 위로 걸어라, 너무 강한 말씀이 오거나 사인이 오면 한번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베드로도 걸었다고 여러분도 같이 걸으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저 골리앗을 쳐 부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둘람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왔을 때는 부하들이 다 칼로 베버리자고 하지만 성령이 믿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뺐다가 옷자락만 살짝 빼고 말았던 이유가,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잡으러 갈 때는 싸울 마음을 주셨지만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가지에게 진액이 흘러오듯이 주님의 그 뜻이 가지에게로 전달되고 주님의 원함이 전달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거 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만 일하지, 그래서 어떤 가지,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만이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었죠. 사도 로마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주님 안에 거했어요. 그럴 때 언제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실 때 어떤 훈련부터 시켰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보세요. 광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한 10여 년 이상을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에, 광야에서 쓴 시편을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하면서 얼마나 그 영혼이 주님 안에 매여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잘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가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지나오는 신앙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써주시지 않을까, 왜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무엇이 약해서 그러냐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에게 머무르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도 어떻게 훈련하셔요? 먼저 너 그릿시내가로 가라. 그릿시내가는 아무도 없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에만 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훈련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또 거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자 그 다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은 갈멜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은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거기 바알 선자, 아세다로 선자 850대 1의 영적 대결,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부분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기도 딱 하자마자 불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면 바로 주님 안에 늘 머무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은평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자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보면 은평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고 전도에 열심히 특심하고 구역을 잘 돌보고 찬양대로 교사로,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 늘 머무르는 그 시간이 잘 되면 나머지는 잘 되죠. 여러분, 이사야가 쓰임받는 것도 가만히 보셔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6장 1절이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 근데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가 뒤숭숭하고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서랍으로 쫙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꼬 이러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꼬.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해서 누가 갈꼬?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안에 거한 그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하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미전도 종족에 복음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선교하러 가겠다. 그거는 선교사의 자세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선교사로 가라고, 마치 주를 섬겨 금식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아프리카 영혼이 불쌍해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라고 말씀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가라고 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거고 흘러보내는 거고, 언제나 우리 모든 사역의 주체는 그분에게 내가 매여 있을 때, 가지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여가는 이것이지,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대를 한다, 나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니까 교사를 한다, 나는 장애인을 좋아하니까 베데스다부를 섬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 장애자 부서인 베데스다부를 섬길 마음을 주셔서 내가 베데스다부를 섬기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실 때 찬양대로 서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기도하는데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정말 주님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감동을 주어서 교사로 나가는 것처럼, 절대 우리가 노래가 좋아서 찬양대를 하거나 어린아이가 좋아서 교사를 하거나 장애인들이 불쌍해서 베데스다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섬기는, 이게 가지의 바람직한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오직 거할 수 있고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글을 정리해서 보여드릴까요? 가지의 터가 어디냐? 포도나무예요. 가지의 기초가 어디냐? 포도나무예요. 가지의 근거가 어디냐? 포도나무예요. 가지의 원천이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변화무쌍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세상은 너무 급변하고 요동치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저와 여러분이 근거 삼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삶의 근거 삼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주님이 자기의 반석, 근거라고 자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에 보면 1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산성, 피난처, 요새, 구원의 뿔 쫙 이렇게 열거하는데, 사실 시편 18편 4절로 6절을 보면 다윗이 만난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한번 보면요, 정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저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 상황에서 내 반석, 근거로 딱 삼는 분은 다윗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혹 어렵고 힘드나요? 여러분이 그래도
마음 두고 근거로 삼을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나이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여러분 삶에 다가와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에도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합니다.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그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가 딛고 서야 될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라고. 여러분, 어떤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고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도 내 영혼이 잠잠히 의지하고 딛고 서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근거 삼는 삶, 이게 얼마나 안정된 삶이고 복된 삶인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세상을 절대 근거 삼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 한 분을 근거 삼고 이 땅 든든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의 주특기가 포도나무에게 평범한 날 온 마음으로 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붓잖아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게 얼마나 뜻깊은 날이에요. 기름 붓는 날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사울이 암몬을,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을 이겼을 때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니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그가 평범한 날 양을 치면서, 양떼를 늘 치면서 적적할 때 수금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늘 임재가 있고, 평범한 날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때 그 평범한 날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다윗을 불러오라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평범한 날 내 마음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을 언제 하나님이 기름 붓냐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한들과 함께 3일 밤낮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는 것을 보고 이제 오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다 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평범한 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늘 붙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던 늘 주님에게 거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영광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고 암몬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정말 하나님은 평범한 날을 얼마나 그가 주님에게 매여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를 가늠한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평범한 날,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 여러분의 온 마음을 주님에게 묶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위기의 날이 왔어요. 근데 위기의 날이 왔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위기의 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평범한 날 때 늘 하던 대로 기도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날을 가뿐하게 이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 위기의 날이 때 기도를 이제 해봐야지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 위기의 날이 오기 전에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 날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로 그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크린을 한번 보여드리면,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의 특징은, 예수님도 다니엘도 이 특징이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해결되는, 정말 그래 이분들은 평범한 날 문제가 없을 때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뭐가 잘 될 때 다시 부탁합니다. 평범한 날 주님 한 분에게 잘 붙어 있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늘 주님 안에 말씀 묵상의 자리, 주님 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승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 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범한 날 늘 주님에게 잘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늘 승리가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요한복음 15장 2절을 묵상하면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2절을 보여드리죠. 2절이 저 9절인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잘 보셔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붙어 있어서 열매 못 맺는다면 이해가 되고, 근데 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는 맺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안 붙어 있어서 열매 못 맺는다면, 또 말라버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사람을 두 종류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동일한 사람인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대요.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속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겉사람은 육신이에요. 겉사람은 육신이에요.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이에요. 저기 붙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분 늘 주일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저분 직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 신앙의 연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저분이 그 사람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주님에게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만 붙어 있지 속 사람은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속 사람까지 그럼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진짜 속 사람까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포도나무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있으면 진짜 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감지할 수 있고,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구나, 평강을 감지할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안식을 감지할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자유함을 주시는구나, 이런 상황에도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속사람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포도나무로부터 자기에게 생명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강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안식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그런 자유함을 주시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해 가시고 열매 맺으시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 사람까지 붙어 있습니까? 그 사람만 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는 없는 거예요. 등은 있어대 기름 준비는 안 된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존경하되 마음은 주님에게서 먼 거예요. 들은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 교회는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신앙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쓸 거예요. 직분도 뭐라고, 신앙 연륜도 뭐라고 쓸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주님과 친밀한 교제는 없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는가? 실제로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로 딴 거 훨씬 더 많이 바라봐요. 그런 분은 여러분 한 번 더 2절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 제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나의 시선을 계속 딴 데로 빼앗아가는 그거를 가지를 쳐야 돼요. 늘 유튜브 보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 빼앗기는 사람, 그 가지를 빨리 자르고 주님에게로 접붙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카페에 허구한 날 5시간 6시간 앉아있는 그거 잘라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지 빨리 잘라야 겉으로만 안 붙어있고 속까지 붙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 잘라야 될, 내 삶에서 좀 가지 잘라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 그저 성경에 제일 많은 인물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저 다윗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시편 21편을 읽는데 1절 2절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왕이 되어서 쓴 시예요. 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왕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 위에 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 위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는 가지로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왕이지만 철저하게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다윗의 저 아름다운 고백. 왕이면 만인을 다스려 가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많겠어요. 다윗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역장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힌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혔다면 감당할 힘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 삼촌 마귀가 조카 이제 새끼 마귀인 웜우드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도를 어떻게 타락시키냐,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냐, 그에게 소유의식을 많이 심어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유명하죠. 여러분, 저 사단이 쓰는 방법이 저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타락시키냐, 주님만이 오직 나의 포도나무로 주인인데 아니라, 너가 주인이다.
너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고, 자녀도 주님이 주셨고, 물질도 주님, 건강도 주님, 그 지위와 그 위치와 모든 것 주님이 주신, 주님, 저는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로 잠시 맡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인 주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고 역사하셨을 뿐이지 내가 찬양받을 일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주님이 멜류관을 씌워줘도 주님, 난 이 멜류관 받을 자격 없어요. 이 멜류관도 벗어서 주님에게 돌려드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말씀의 결론, 정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이거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야, 저 사람 신앙이 좀 수동적이다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너무 주님 안에 오래 머무른다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데 역점을 기울이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움직일 마음을 주셔요. 섬길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 그때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움직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주님에게 잘 붙어 있으므로 늘 의의 열매 가득 맺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